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선교지 이야기 5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박선호 선교사님 모시고 함께 또 필리핀에서의 그동안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선교사님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우리 현대교회 교회 여러분. 저는 2001년도에 총회 파송을 받아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박선호 목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 작년에 또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거 그 현장도 가보고 참 많은 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먼저 이제 사역하시는 나라 필리핀, 물론 우리가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사실 많이 좀 익숙한 나라이긴 한데 그래도 또 현지에서 또 사역하시는 분으로서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지금 사역하시는 지역이 어떠한 지역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필리핀은 많은 섬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섬이 한 7,100개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크게는 3개의 섬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닐라가 있는 섬, 그 다음에 비사야, 그 다음에 민다나오 섬입니다. 특별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그 메트로 마닐라에 속해져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필리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때 필리핀의 수도 그러면은 마닐라라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필리핀의 수도는 마닐라가 아니라 메트로 마닐라고요. 그 메트로 마닐라에 17개의 시가 있고 그 시 안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나보타스가 있습니다. 나보타스는 마닐라에서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 그 해안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특별히 이 지역에는 시골에서 많이 일자리를 찾아서 올라온 분들이 많이 있고 인구는 한 28만 명 정도 되고 그 중에 한 80%가 절대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필리핀 그러면 못 사는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필리핀은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빈부의 격차가 심한 그런 나라고요. 또 그 지역에 그 가난한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굉장히 아주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역지 영상 보내주신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네. 사역지로. 사역지 영상 이제 나올 텐데요.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사역하는 이 지역은 나보타스의 당알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당알이라는 그 필리핀 말은 왕의 길이에요. 근데 이 왕의 길에 18개의 다리가 있고 그 나무로 만든 그 다리 사이에 5,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이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닷물이 시커멓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배수로 이런 것이 없어서 그냥 똥도 싸고 쓰레기도 버리고 그래서 사실은 이 선교 지역이 똥과 쓰레기로 가득 찬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 샤워할 수 있도록 이 물 시설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이면 비를 맞고 또 비누칠을 해서 샤워를 하는 그런 아주 열악한 동네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가서 네. 이제 많이 또 뭐 이따 말씀도 하시겠지만 철거도 되고 했던 것 같은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게 참 너무나 열악한 지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또 선생님 그동안 계속해서 사역을 해오신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 이제 옮긴 그 지역도 처음에 제가 사역했던 당아리 지역처럼 해상 판자촌이 있고 또 많은 그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참 필리핀에서도 또 그렇게 참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됐는데 어떻게 필리핀이라는 나라로 또 어떻게 그 지역으로 또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6학년 때 저희 목사님을 따라서 청계산 기도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알고 있었던 선교사가 그렇게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커서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청계산 기도원에 따라갔을 때 목사님한테 기도를 해달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선교사가 돼야 됐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점점 그 제 생각 속에 이제 사라지게 되었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꼭 외국에 나가야 선교사냐, 내가 주어진 현장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선교지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처음 선교지 사역을 했던 곳이 의왕시의 빈민 지역이었어요. 그건 맞벌이 부부하고 되게 못 사는 공장 지역이 많은데 그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다음에 제가 간 곳이 춘천 방동이라는데 지금은 이제 박사 마을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그 시골 마을이에요. 근데 왜 박사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상하게 박사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전주가 박사가 가장 많았다는데 지금 최근에는 그 지역이 가장 박사가 많은 지역이에요. 예, 참 놀라운 이야기. 그렇죠. 그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우연히 필리핀을 이제 휴가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소개받은 어느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저를 필리핀의 빈민 지역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충격이었어요. 거기서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빨대 벗은 상태에서 그 밥을 먹는데 그냥 흰 밥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 소금 같은 거에 먹는 그 모습 보면서 아, 내가 다시 일해야 될 곳이 여기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6학년 때 제가 선교사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던 것이 갑자기 머릿속에, 그러니까 머리를 치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꽂힌 거예요. 내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바로 한국에 돌아와서 일주일 만에 교회에 사표를 했어요. 그리고 가방, 그때 춘천에 계시. 네, 춘천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방 그 3개 싸고 그리고 그냥 선교지로 미친 듯이 달려 나온 거죠. 일주일 만에 가서 네. 사입하시고 네, 바로 그냥 그렇죠. 가서 그뭐 선교사 무슨 파송 과정이나 원래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그냥 이제 나온 거예요. 나와서 이제 어떻게 훈련 일주일인가 받고서 그냥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약간 좀 돈키호테, 그 요즘 그 속된 말 또라이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저거 따지면 아무데도 못 갈 것 같아요. 네. 그냥 여기다 하면은 그냥 일단. 그래서 이제 뭐 실제적으로 저희 와이프랑 아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럼 사모님은 그냥 영문도 모르고 따라가신 거예요? 네, 가자 그러면 그냥. 가자 그러니까 저희 저도 이제 마음속에 늘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또 그들에게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현장의 필요성들을 얘기를 하니까 저희 처가 수긍하더라고요. 그럼 사모님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네, 제가 좀 엉뚱한 짓을 많이 해갖고 저희 처가 그냥 따라오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때 그 처음에 필리핀 가신 게 몇 년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총회에서 이제 파송돼서 2001년도에 그 인도네시아 잠깐 있다가 바로 2002년도에 선교 동역자로 예.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필리핀에서 사역. 네, 그렇죠. 사역을 했죠. 그래서 처음 제가 사역할 때는 지금 빈민 지역에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저희 교단과 협력 관계를 맺은 UCCP라는 교단이 있어요. United Church of Christ in the Philippines.이라는 그 교단의 선교 동역자로 저희 교단과 UCCP의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 5년 정도를 했죠. 예. 그럼 처음에는 그냥 선교 행정을 하시다가 그럼 현장으로 다시 가시게 그렇죠. 되신 거예요. 그럼 다시 가시게 된 또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르심 받을 때는 그 필리핀 가서 어떤 도전을 받으셨고, 그런데 필리핀 가서 처음에 하셨던 일들은 주로 선교 행정에 대한 일을 하셨다가 다시 그럼 현장으로 가시는 또 계기가 있으신가요? 원래 이제 목적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갔는데 또 선교 그 행정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좀 그 본부에 들어가서 양 교단의 가교 역할을 좀 하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교 역할을 하는데 저는 너무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그 저의 이제 책임 맡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그 총회 사무총장한테 얘기를 했죠. 저는 오히려 현장에 가서 선교 활동하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가서 하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역을 쭉 리서치하면서 어느 지역이 좋은가라고 이제 찾아다니면서 결국 찾은 곳이 바로 이 나보타스라는 지역이었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사역을. 네네, 그렇죠.
그 뭐 지금 선교사님들에게마다 다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 필리핀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지금 어떤지, 또 그런 상황이 또 사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필리핀은 너무 많이 어렵죠. 지난 이제 3월 달부터 한 2개월 반 정도 봉쇄가 돼서 밖에 출입도 못하고, 완전히 네, 완전히 출입도 못하고, 교통 수단도 전면 이렇게 정지되고, 그럼 뭐 예배나 뭐 활동도 다 그것도 못하고요. 다 중단. 예, 예, 예. 그리고 뭐 일하는 것도 노동도 못하고, 그러다가 6월 한 중순 정도에 다시 이제 봉쇄가 풀렸는데 계속 한 3천 명, 6천 명이 늘어가니까 또 봉쇄를 7월 중순에 또 한 거예요. 그래서 8월 18일까지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요. 예. 그래서 지금 한 8만 명 정도가 됐대요. 38만. 예. 매일 3천 명, 뭐 6천 명 들다가 요즘은 조금 약간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 특별히 저희 지역은 이제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노동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노동을 못 하고 매일같이 정말 어려운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죠. 그러면 워낙 또 사실 어려운 지역인데 네. 그 바이러스 때문에 또 네. 더 좀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뭐 정말 그 먹고 사는 게 사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근데 정부에서 처음에는 좀 먹는 거를 좀 이렇게 줬는데 지금은 전혀 먹는 걸 주지 않아서 지금 식량, 특히 이제 먹는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지금 말씀하신 거 연계해서 네. 지금 선교사님이 주로 하고 계시는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그 하고 있는 이제 사역을 소개하기 전에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선교사역을 하면서 이제 늘 이제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한국식의 사고를 가지고 계몽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그 형태로 선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처음에 이제 대화를 많이 했어요. 2년간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소통을 하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또 이방인이지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좋은 관계들을 만들었죠. 그러다가 그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필요하냐 했더니 유치원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제가 좀 전에 그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사역했던 그 지역에는 그 해상 판자촌이 있고 그 해상 판자촌 그 중간에는 다리가 놓여 있는데 다리에 구멍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리에 빠져 죽는 아이들도 많고 그 아이들을 전혀 그 케어할 수 없는 방치된 상태죠. 근데 처음에 했던 일이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돌보면 좋겠다 해서 이제 공부방을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됐고, 근데 공부방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이 땡땡이를 많이 치나 이렇게 했더니 알고 보니까 학교 갈 때 필요한 돈이 없는 거예요. 학교 갈 때 뭐 준비물도 있어야 되죠, 차비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장학 사업을 하게 됐어요. 장학 사업. 그걸 이렇게 쭉 하면서 제가 늘 이제 아이들한테 너희들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근데 애들한테 희망을 가지라는 거 애들한테 물어보면 너 뭐 할래? 그러면 청소부가 된대. 너 뭐 할래? 그러면 남의 집 아떼. 그리고 가서 일을 한대. 최소한 아떼가 되고 청소부가 되면 먹을 문제는 해결되니까 그들한테 희망이 이게 보이는 게 없어요. 희망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게 최고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 주신 그런 형상들을 유지하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했던 게 기술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한테 컴퓨터를 가르치는, 그 당시에 이제 컴퓨터를 하면 이제 직장에 취직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컴퓨터 학교를 통해서 기초, 그 다음에 중급반, 고급반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더라고요. 그 지역의 동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성들을 위한 이제 케이크반, 지금 이제 보이죠? 케이크를 만드는 그런 반도 제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봉틀로 가방 만드는 것도 하게 되고, 또 여자들도 이 네일 아트 같은 것도 하게 되고, 또 가전제품 같은 것들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지역에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이 우리들한테는 쌀값이 얼마 비싸지 않은데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쌀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정부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허가를 정부에서 받아서 싼 쌀을 사서 싼 가격에 정부미를 방출하는 그런 일도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제가 늘 이제 마음속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예배를 통해서 이제 헌신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를 끊임없이 이렇게 발전시켜 오고 또 교육시키고 양육하는 일들을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럼 한편으로는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네네. 신앙의 전수를 하면서 네네. 하지만 또 네네.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역들을 하나하나 보면 말씀하신 네네. 대로 하나하나 서로 연결이 되고 있네요. 네네. 처음에 유치원부터 시작했다가 그것이 또 네네. 공부방이 되고 네네. 장학사업이 되고 네네. 또 직업교육이 되고 네네.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그래서 네네. 예배와 또 어떤 사회 사역이 같이 이제 어우러져 있는 이제 그런 사역을 그렇죠. 하거든요. 실제 사역을 제가 원해서 한 것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니드, 필요한 것들이 무언가를 찾아서 그들에게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역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사역이 잘 연결이 되시던가요? 그러니까 예배 사역과 또 그런 어떤 사회봉사 사역들이 그렇죠. 저는 사실은 이제 전도라는 게 그 예수님의 그 도를 전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특별히 뭐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제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교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늘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그 풍성한 생명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지금 했던 모든 사역들이 그러한 거라 생각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일학교 아이들도 많이 모이게 되고 어른들도 모이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 사랑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회와 연결돼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주일에는 또 어린이들, 성인들 네, 다 네. 이제 예배와 교육이 네, 같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고 주중에는 또 그런 사회 사역들이 계속 네, 네. 일주일 내내 뭐 바쁘게 돌아가는 이제 그런 사역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실은 뭐 주일날만 예배 쓰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 토요일날 유일하게 그 공간이 이제 이렇게 아무도 사용 안 하는데 그때는 동네 주민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도 하고 놀기도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의 마을 회관 또는 멀티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선교사님 쉬시는 날은 없으시겠어요? 아니 쉬기도 하죠 뭐. 잘 쉬어야지 또 일할 수 있으니까. 예. 아니 그게 보통 이제 예를 들어 교회들은 월요일에 쉬고 또 네. 주중에 일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쉬고 네. 하시는데 네. 주일은 주일대로 사역이 있고 네. 또 평일은 평일대로 계속 네. 사역이 있으시고 뭐 그냥 일주일 내내 돌아가는 그런 사역이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저희 처랑 주로 저희들이 사역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언젠가는 이제 사역지를 떠나야 될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이제 리더들을 키우고 또 교회의 리더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양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슈퍼맨처럼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교회 그 리더들 일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도록 같이 회의하고 역할 분담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쉬시는 시간도 가질 수가 있고. 예. 그럼 오히려 뭐 역할을 많이 줘요. 제가 일부러 제가 할 수 있어도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도 오히려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예. 그러면은 지금 각 분야별로 그런 뭐 예배와 예배대로 또 네네. 사역별로 네네. 또 현지 지도자를 세워서 같이 네네. 동역하고 네네. 또 그분들에게 좀 많은 역할을 맡기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시겠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이제 선교를 떠나 있으니까 한 분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냐. 설교를 제가 준비할 때도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도사들이랑 여럿이 모여서 그 본문을 정하고 그 본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카톡으로 막 이제 그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이제 피드백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걸 모아준 거를 가지고 설교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설교를 저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함께.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없어도 제 전도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설교를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누가 설교를 하든지 같이 네. 공유된 생각들을 정리하고 네. 같이 나누고 네. 그래서 또 공동체 세우고. 네. 그걸 또 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쉽게 가르치고
네. 어차피 같이 스터디를 그렇죠. 했으니까. 예, 예, 예. 그 예전 언젠가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네. 있거든요. 그 모든 가족들이 네. 같은 말씀으로 네. 주일날 네. 같이 배우고 같이 나누고. 근데 선교사님 먼저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참 너무 좀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좀 잘 체계적으로 연결해서 잘 해오셨는데, 그동안 사역하시면서 이건 정말 좀 이때는 힘들었다. 예. 라고 생각되시는 이제 그런 때가 있으셨나요? 참 이게 선교 생각하면서 이방인이 그 다른 나라에 선교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뭐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이 이제 힘들었어요. 늘 힘들었던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제가 처음 사역했던 그 다나리 지역에 태풍으로 모든 것들이 무너졌어요. 예, 저희가 예전에 그 가장 말씀 들었어요. 그때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참 정말 열정을 다해서 이게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 태풍이 2011년이 와갖고서 모든 지역들이 그냥 완전히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해상의 지원을 예, 우리가 예. 영상으로 보는 그쵸. 지금 영상 나오고 예. 있는데요. 순식간에 다 날아가갖고 뭐 이 사람들도 뭐 어디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없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늘 만났던 동네 주민들이 한순간에 다 터져버리는 그런 아픈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도 잊어버려갖고 저희가 자동차 기술학교로 했던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한 2년을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사실 2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제 기도가 한숨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뺏어가면 어떻게 하냐고 하는 그런 한숨에 참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2년 반 뒤에 지금 이제 사역하고 있는 탄사 지역으로 저희들이 이주를 했어요. 지금 이 사진이 이게 지금 텐트 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예. 텐트 치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태풍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화재.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교회를 예쁘게 이제 짓고지에 또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또 갑자기 화재가 나서 500가구가 타버린 거예요. 근데 불이 조금만 더 강했으면 저희 교회도 불에 타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때 교회까지는 불이 안. 예, 불에 타진 않고 그래서 늘 그 어려웠던 그러한 시간들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그 화재 이유는 어떻게 잘 복구가 됐을까요? 화재 이후에 뭐 사람들 그 어떤 분은 이제 저희 탄사 지역이 이제 그 이주촌이 형성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 사람 일부분을 수용해서 그 집에서 살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다시 자기 고향으로 이제 가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해상 판자촌이 원래 있었는데 네. 거기서 정부에서는 거기 있는 주민들을 이제 지상으로 다 이주를 했는데. 다 이주시킨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1,500가구가 있었는데 500가구가 탄 거죠. 네. 그래서 그 불탄 가구들은 이주를 이주촌으로. 했는데 네. 거기 또 정착을 못한 분들은 다시 고향으로. 또 고향으로. 바다로. 이제 고향 자기네 시골로 가든지 시골 원래 마을. 시골로 자기네 고향으로 이제 가게 됐죠. 예. 요 지금 이제 불에 탄 모습들이 이게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뭐 홍수 태풍이라든지 화재는 그동안 일궈놓은 어떤 사회적 기반들이 허물어지기도 하고 그런 그 공동체가 흩어지기도 하고 참 그런 문제인데 어떻게 그런 어려움에서 또 극복을 하시고 다시 사역을 하시게 될 수 있었던 그런 과정이나 계기들은 어떠셨을까요? 근데 어려울 때마다 이제 그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선교 사역하면서 늘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은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보다는 사람들의 그 심장에다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주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려운 일이 당하든 안 당하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를 늘 확장시켜 나가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힘들었어도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조금씩 극복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그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하는 일은 하는 일이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냥 쭉 가자. 네,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렇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세우시고 아까 보여주셨던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 네. 사역들은 그럼 결국은 그런 태풍도 있고 화재도 있었지만 또 다시 일구어서 또 네. 지금 하고 계신 그런 사역들이신 거죠? 외형적으로 보면 더 탄탄해졌죠. 그때는 바닷가에 의해서 이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육지에다가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는 120명 정도 아이들을 저희들이 케어를 하고 있고 예. 또 공방도 100명 그리고 또 기술학교도 여전히 지금 그 잘 사역을 지금 하고 있죠.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더 사역이 더 기반이 단단해지고 네. 또 확장이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죠. 정말 놀랐습니다. 이건 정말 뭐 말로만 듣던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막 떠나고 싶고 야 이거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떠나고 싶을 때는 그 처음에 태풍 때문에 이제 모든 것들을 잃었을 때 정말 가고 싶더라고요. 선교를 접고 이제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그 지역에 있으면서 그 아이들의 눈동자들, 그 아이들 누가 케어해요? 그 사실은 제가 사역했던 그 해상 판전초는 경찰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에 카톨릭 그 공소가 조그만 게 있었는데 예. 거기도 철수해 버렸어요. 그래. 다 버리고 떠나는 곳에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이제 선교 사역하는데 이제 한국에 좋은 자리가 있다고 나오라고 기간에. 근데 제가 한편으로 이제 좀 고생도 좀 적고 나오고 싶은데 그 아이들의 눈들이 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왜 애들이 눈이 이뻐가지고 선교사님이 가시는 걸 막아가지고 참 그러시군요. 그 지금도 이제 잠깐 나와 계시지만 그 아이들 생각이 많이 나시겠어요. 그래서 가장 뭐 저한테 그 마음속에 이제 아이들의 모습들 여태까지 아이들 늘 함께 해왔잖아요. 예. 근데 그것들이 저희 가슴 속에 늘 이제 저를 움직이는 거죠. 저를. 그럼 그게 이제 다음 질문하고 사실 연결이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래도 내가 이 일은 참 보람있다라고 생각되시는 그 일들은 결국은 그 아이들이 자라나고 예. 성장하는 걸 보시는 그런 일들이랑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 처음에 이제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 보면은 아이들한테 이제 그 세례도 하고 세례 주는 그 모습이 나오고요. 예.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커서 전도사가 됐어요.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커서 주일학교 교사가 됐어요. 집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들이 정말 커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일꾼으로 그 커가는 모습들. 이제 물론 저희들이 양육했던 아이들이 많이 떠나기도 했어요. 뭐 태풍 때문에 화재 때문에 막 떠나기도 했지만 남아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일꾼으로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뿌듯하고 내가 여기에 그래도 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혹시 뭐 이게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는 내 수제자다. 뭐 정말 좀 기억나고 네. 또 한번 소개해주고 싶고 뭐 그런 사람들이 계실까요? 저는 이제 제 수제자는 뭐 사실 없고요. 제가 이제 늘 생각했던 것도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따르면 돼야 된다. 예수님이 제자가 돼야 되지. 나는 나를 본받지 마라. 결국 우리가 늘 바라보고 가야 될 것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난이들과 함께 했고 늘 사랑으로 모든 사람 끌어안았듯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죠. 우리. 저는 제 제자를 삼고 싶진 않아요. 이 사람들. 저 본받을 것도 없고 제 성격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그러시네. 그래도 뭐 이 친구 정말 잘 자랐다 이런 친구들 어떻게 뭔가 좀 대표적으로 혹시 뭐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들이 뭐 있으신가요? 이제 저희 이제 지금 전도사나 또 청소년들 중에 제 얘기를 늘 이제 꺼내요. 레버런 박이 뭐 이렇게 하랬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모습도 보면은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그 아이들은 더 반듯하게 좀 이렇게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했어야 되는데 늘 이제 미안한 마음이죠. 늘 미안한 마음이고 빨리 기회가 되면은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중심이 돼서 교회의 모든 선교 사역을 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서 세워주고 저는 이제 빨리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이제 사역하고 떠났듯이 그리고 모든 걸 이제 그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그렇게 될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또 여러 사역들을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도 키워내시고 그러셨는데 가장 뭔가 좀
뭐 필리핀에서 생활하시고 사역하시면서 가장 좀 인상적이셨던 일,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들, 네. 뭐 화재나 태풍 말고 또 네. 어떤 일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사실 이제 가장 그 저한테 도전을 주고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이제 마음속에 인상적으로 깊이 남았던 게 이 당아리 지역에 그 거대한 그 해상 판자촌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찬양을 막 이렇게 들으면 정말 그 찬양 드리는 순간 아이들 손을 높이 들고 막 찬양하면서 막 소리치는 그 모습 속에 뭐가 느끼냐면 하나님의 신이 그 똥바다 쓰레기 바다지만 하나님의 신이 거기에 운행하는 거야. 창세기에 예, 장면이 그 장면이 막 떠오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는 이제 그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고 늘 그냥 삶의 기도라 생각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사는 아이들이 먹는 것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온몸에 이게 고름이 막 있는 거예요. 온몸에 고름이. 되게 유치원인데 너무 이게 불쌍한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잘 안 하는 제가 걔를 자꾸 왜 기도해요. 선교사님 기도 안 하세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너무 복잡할 것 같아. 막 쓸데없는 기도를 너무 많이 사람들 하니까 구해야 될 것 꼭 마땅히 해야 될 기도만 해야 되는데 모든 기도가 자기 중심적인 기도로 하잖아요. 뭐 진짜 세계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뭐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돈 잘 되고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꼭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 아이를 잡고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간절하게. 근데 그 다음날 그 아이 몸이 그 고름이 잡혀있던 몸이 3살로 다 변했어요. 근데 기적의 현장이 네, 기적인데. 그래서 그 현장에 원래 그런 거 잘 믿으셨어요? 기도하고 사람이 낫고 뭐 이런 거. 아니 그거는 믿기는 믿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몇 번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 한 번은 이제 모자를 쓰고 다니는 애가 있어요. 예배 때 모자 쓰는 거 그거 허락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6학년 애가 모자를 이렇게 쓰고 다니길래 모자 벗어라 그러는데 안 벗는 거야. 개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그 빵꾸 모자를 제가 벗겼더니 머리에 이만큼이 없는 거예요. 탈모. 6학년 애가 무슨 탈모가 있어요. 근데 걔를 자꾸 또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걔가 또 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한번 해주고.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마음, 연민을 정을 가지고 정말 누군가를 이렇게 한다면 그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정말 사랑처럼 큰 게 없는 것 같아요. 사랑처럼 위대한 게 없는 것 같고 진심으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선교의 현장이 아닌 기적의 현장이 되고 네네네. 은혜의 현장이 되고 네네. 아니,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네네. 그렇게 지역사회에서 수고하시고 또 온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느껴지고 네네. 좀 그 보람도 있고 은혜로 있는 그런 현장이기에 또 어려움이 있어도 또 계속해서 지키고 또 사역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동안 뭐 아까도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좀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사역이 있으셨다면 어떤 사역이실까요? 뭐 제가 볼 때는 교회 그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거나 또 교육하는-거나 또 기술 교육하고 뭐 모든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내세 지향적이고 영혼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데 두 개 다 중요한 것 같고요. 요즘에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 우리 교회에 리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선교 현장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 다시 말해서 헌신된 사람을 양육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선교할 때 모델로 생각했던 그 교회가 하나 있어요. 미국의 세이블 교회라고. 작은 교회지만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워싱턴 그 DC를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줬던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지역에 생명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교회가 되려면 아무나 교인 숫자가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남은 그 선교 사역 기간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준비된 사람들을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그분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이나 이런 모든 사역들을 지속 가능하게 끌어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앞에 드렸던 질문은 원래 드렸던 질문은 아닌데 그 선교사로서의 어떤 개인의 삶이라고 할까요? 네. 개인의 경건이라고 할까? 자기 관리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해오시던가 좀 나눠주실 수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기도를 안 하니까 진짜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사실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가장 중요하다. 오늘 지금 여기서.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서 저는 죽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침마다 1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오늘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하루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뭐 미래 생각은 불안하죠. 뭐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이제 후반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미래 생각하면은 뭐 세상의 논리를 보면은 불안한데 근데 그냥 하늘 보고 그냥 살아가려고 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 은혜를 주시고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잘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 또 맞이하고 또 그 다음날 맞이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10여 년을 계속 그렇죠. 살아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염려가 돼요. 예? 염려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예? 저도 한순간에는 이방인으로서 많이 오랫동안 사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 목사다, 뭐 선교사다 하는데 늘 근심하고 살았던 그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네가 정말 믿음이 있고 네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이방인처럼 내일 일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되는데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난 내일은 없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닌가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행복해요. 즐겁고 정말 매일매일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냥 내 해야 할 일들에 충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너무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혹시 뭐 또 같이 나누시고 싶으신 말씀 더 있으신가요? 아니면 기도 제목에 또 같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가 특별히 또 선교사님과 사역자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제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오병이의 집을 지금 건축하게 됐어요. 사실 코로나 기간이라서 모금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사실 2021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었던 2개의 기술학교가 지금 이제 돌려줘야 될 상황이에요. 하나의 기술학교는 정부 땅이었는데 정부에서 거기에 학교를 짓는다 해서 그 공간을 저희들이 지금 돌려줘야 될 상황이고 또 하나는 10년 동안 저희들이 이제 컴퓨터 기술학교도 하고 아름다운 가게도 공방도 했는데 그 공간도 주인이 이제 맥도날드에서 이제 컨택이 안 나와요. 거기 맥도날드 짓고 돈을 더 많이 주겠다. 그래서 그 공간도 다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9월 16일 날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기공식을 하고 지금 이제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로 이제 사역의 터전을 새롭게 만드셔야 돼요. 지금 이제 기초 공사 다 마무리됐고요. 특별히 이제 이 공사를 이제 하면서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게 어떤 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의 집 이름처럼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아지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150만 원씩 100교회 1억 5천만 원 되잖아요. 200명의 개인 30만 원 참여하는 6천만 원 되면 그러면 2억 1천만 원의 공사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천사 300이 모아지면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겠다. 근데 지금 이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막 돈을 보내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반은 아니고 9천만 원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45%? 9천만 원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기간 동안에 지금 한 1억 1천만 원을 추가로 모았어요. 저희 이미 한 부자 한 건 알고 계시죠? 보냈나요? 저희 지난번에 저희 이미 한 부자 네네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미 참여했습니다. 네네. 또 여러분들 또 마음이 감동이 있으시면 또 계속 또 추가로 또 후원하셔도 좋겠습니다. 좀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어린 아이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오병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운영했던 그런 사역들이 좀 지속 가능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어린이집도 있고 공방도 있고 기술학교도 있고 지금 새롭게 건물이 들어서면 거기에 이제 김치 공장도 만들고 제빵 제과도 하고 그다음에 가방 제작도 하고 그다음에 그 식당 조그만 식당도 하고 아름다운 가게도 하고 막 그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후원이 끝나면 사역도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사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선교의 관건, 선교가 실패하냐 성공할 수 있냐 이거는 준비된 사람, 헌신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준비되냐에 따라 달릴 것 같아요. 뭐 건물이야 언젠가 없어질 것인데 근데 정말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그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누룩같이 전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양육하는 뭐 아이들, 청소년 또 어른들이 정말 건강한 헌신된 사람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제가 그 선교지에 작년 2월 달이었던가요? 예. 그때 이제 잠깐 가서 방문을 했는데 그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옛날 그 영화 좀 미션 이런 영화 보면은 그 아마존 그 오지의 선교사들이 가서 그곳에 이제 완전히 그 정말 교회도 세우고 마을을 만들어서 거의 뭐 나중에 뭐 이야기는 좀 복잡하게 되지만 거기 이제 막 그 영화의 한 장면이 그 아이들이 되게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런 걸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터전을 가꾸셔서 사역을 하셨구나. 근데 이제 그 터전 이제 새롭게 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더 안정적이고 자립적이고 이제는 또 현지인들이 중심이 돼서 섬길 수 있는 게 그런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박선호 선교사님과 함께 또 선교제 여러 가지 사정들, 또 그동안 사역하셨던 그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태풍 속에서도 또 화재 속에서도 또 건져주시고 낙심치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어려운 일들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며 또 주님의 은혜 사역을 계속하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 선교사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또 오병의 집을 건축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임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사역의 터전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사역지 현장에서 친히 역사하시며 놀라운 은혜의 증거들을 보여주시옵소서. 또 선교사님 지치지 않도록 또 붙들어 주시고 또 가족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그동안 수고하셨던 씨앗들이 결실해서 이제 사역지에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또 기반들이 잘 닦아져서 이제 선교사님이 수고하셨던 그 열매들이 잘 결실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현지인들, 지도자들이 잘 자라나서 그 사역들을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그 지역이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그 현장이 되는 그런 역사로서 계승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